오늘 은혜에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부르심과 따름의 결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부르심에 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calling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를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르심은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임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에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성도 아니라 이 말이죠. 성도 그 위의 단계다. 그러나 여러분 권사나 집사나 장로 또는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 다음의 단계가 아니라 성도이지만 맡은 역할이 그러하다. 그러한 직분을 말해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가 어느 단계를 지나서 아버지가 되고 여자가 어머니가 되지만 여전히 남자이고 여자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인데 어느 순간 부름을 받아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또는 목회자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르심이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열심을 다해서 불렀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도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먼저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우상 숭배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무려 75세나 된 나름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할 때 한창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라면은 이런 명령에 순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여길 때 약할 때 이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세에 처가댁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이제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십시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렀던 이 사무엘도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이해도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말을 알지도 못할 때에 계속 엘리를 찾아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할 것을 선명하게 예언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장군일 때, 그가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양을 치고 있을 때. 자, 우리 시편 78편 70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렇게 예를 찾아서 읽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서 사람을 잡는 자리로
내가 너희 인도하리라.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불러서 아니 그냥 불렀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 싱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르심을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 번만에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은 더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단절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딱히 어떤 예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예는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신문만 펼쳐도 이 땅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 6월 달에 들어서는 2004년도에 밀양에서 일어났었던 그 남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사건,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유튜버들이 그 실제 당사자,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한 명이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공개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울산에 살면서 큰 회사에 다닙니다. 연봉을 8천만 원씩 받고 취미로 골프를 치고 동호회를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여자들을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내가 있을 수 없다. 신상을 공개를 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대를 받다가 순직한 우리 훈련병, 그들이 이제 훈련받던 그 훈련소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안아주러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내 아들인가 싶어서 얼마나 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서 한편 마음을 낳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중에는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아이의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프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 여제 박세리 씨,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후견인처럼 늘 함께 했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채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채무를 하나하나 감당을 줬던 전체 총액이 30억 원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만든 재단의 공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금주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일을 이해할 수 없고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원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또 다른 신이 그를 이끌어 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목적 자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강도하다가 잡힌 사람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유대의 교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자,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아주 자신 있을 때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세 40세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하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감옥에 있을 때, 양치기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가 부름 받았을 때는 그 직전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했고 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이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그는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늘 들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가운데 부르시고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실망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로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 주와 더불어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친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구원해주고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안부도 묻고 비밀도 서로 말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도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뭐 같이 처치 멤버로 모여는 있지만 너와 나는 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여기 같이 있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5%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해서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모두가 바라니까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수연 씨가 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아주 나름대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주제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실상 아주 가소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설득해주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은 남들을 눈치 보고 남들한테 차별당하는 것에 위축당하지 말고 자기 나름으로 당당하게 살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산후조리원 안에서 한 여자가 주도하는 그 모임이 이제 되어 있는데 남편 직업이 뭐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느냐?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고 뭐 전세가 작아냐? 막 이런 것들을 막 묻더랍니다. 여기서부터 좀 위축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보니까 자기들 중에 이제 마음에 맞는 몇몇끼리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그 친구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아예 처음부터 위축이 되어서 사람들을 피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둘이 같이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 시대의 수준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가소로운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아이들도 요즘 몇 단지에 사냐? 1단지 사냐? 2단지 사냐? 막 묻습니다. 그 왜 묻냐? 도대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종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관계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로 함께 연합해서 깊은 사귐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차별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귀자고 하십니다. 대화하자. 서로 표현하자. 또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 때 우리가 어찌 이 땅 가운데서 주눅 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귐은 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오직 보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출 뿐입니다.
그 신의 마음을 이렇게 높여드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그것으로 끝이지, 생활에 있어서 변화라든지 그 신과의 교제는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령의 교통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과 어떤 공간에서 들어가시든 매 시간에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누르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하던 상황에 대해서 나를 멈추고 다시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읊조리는 일은 내 영혼에 상당하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소통하라고. 그래서 교회의 소그룹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결과가 있을 것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그의 이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스스로 말하도록 의도하십니다. 그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는 지금 스스로 부끄러워서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생수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흘러보내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의 결과가 얼마나 흡족했던지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안 먹어도 된다, 배부르다, 영의 양식으로 나는 지금 만족한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완전 바뀌어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나에게 나의 일을 다 이야기한 그를 한번 만나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의 삶에 생수가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로 그가 변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의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냇가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되는 생수로 말미암아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수를 흘러보내시고 그들이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에 이루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하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참으로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